트렌톤 장로교회에 스랍 찬양팀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예람 워십 찬양팀은 젊은 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람 워십의 찬양은 10대에서 한 20, 30대 많은 젊은 층들이 함께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한데요. 그 예람 워십 찬양팀의 곡 중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교회 안에서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좀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사에 보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층들로 하여금 열광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방송국까지도, 연예인들까지도 이 노래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있던 꼬마 딸이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젊은 청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 곡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앞에 이제 스크린 나오잖아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가사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와 이 멜로디에 열광을 할까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폭풍이 그들을 뒤덮고 있고 비바람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런 멜로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음친 거 알거든요. 네.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이 멜로디를 함께 부른 이유는, 이 멜로디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독교적 용어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폭풍을 마주할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당신은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2030들이 얼마나 힘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가운데 들려주는 이 가사는 그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36장의 말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보면 36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6절에 너희를 하여금 가지를 내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비바람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계를 잘 고치는 장인이 걸어가다가 녹슨 고장난 시계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계를 고치는 장인의 눈에는 그 고장난 시계가 목격되었고, 그 시계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요, 녹도 제거하고, 그리고 그 고장난 시계의 초침과 분침을 고쳐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고장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얘기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그리고 비바람을 마주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홀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6장이 끝나고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스겔서를 대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아주 그냥 수없이 아주 많이 여러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 이 짝 저 짝을 이루며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이 근육이 생기면서 사람의 형체를 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뼈다귀였습니다. 아무 희망 소망 없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적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37장의 내용이죠. 근데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3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회복하고 기도로 나아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나눠봅니다. 은혜로 회복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은혜로 회복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 큰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결과로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회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뻐서 잘나서 너희와 행위와 공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일을 좀 했을 때,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오고 가며 그가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5절, 6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공의로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로 신명기 9장 이 말씀이 끝난 그 이후에 보면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널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성읍도 회파되었고 성전도 불타 없어진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공로입니까? 그들의 행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3.1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EM 뉴스그룹이 나와서 한국인 같지 않은 우리 제레미 형제가 3.1절에 대한 간략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3.1절이 106주년인가요? 어제 아마 106주년의 3.1절을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조선,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3.1 운동의 절반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 모든 전 세계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전 세계와 함께 위용을 뽐낼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말로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은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쇠로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 복합적인 혼합이 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정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반드시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이 필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 영에 대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25절의 맑은 물은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정한 물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민수기 19장 2절, 3절, 또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정한 물,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맑은 물, 즉 정한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영 바깥에 붉은 암소,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진영 밖에 있는 붉은 암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또 떠오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소를 진영 밖에서 죽이게 합니다.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불로 다 태워 그 죄를 모읍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붉은 죄를 다 태우고 난 죄를 모으고 난 다음에 물을 섞어 정한 물,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맑은 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물을 뿌리고 이 물이 닿는 자마다 부정이 떠나고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3절에도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씻어지는 그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워지는 은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회복의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점층법이라고 하는 이 수사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점층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점점점 크게, 강하게, 높게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3절에 황폐하게 한 것 어떻게 합니까? 건축해 주신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황폐한 땅을 경작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는 그 황폐한 땅이 건축되고 경작된 이후에 어떤 동산과 같이 되었고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경작하고 심지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점층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온전한 퍼펙트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읍을 아주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읍의 단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33절 중반부에 보면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합니다. 이 성읍은 황폐한 성읍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7절 중반절에 그 사람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성읍을 사람의 떼로, 마치 양떼가 많은 것처럼 사람의 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떠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38절에서는 양떼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의 수가 양떼처럼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버린, 황폐해져 버린 소망 없는 그 성읍이 여러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한 땅, 희망 없는 땅, 비바람을 맞닥뜨린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번성한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인가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실넘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변에 마치 숲으로 둘려져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중심부에도 화단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단들을 볼 때 화단을 잘 예쁘게 가꿀 때는 정말 예쁜 정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예쁜 정원이 막 잡초가 나고 막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좀 이발을 해야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발을 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이발을 안 하고 머리를 덥수룩하게 여러분 키우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지저분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정원에는 많은 잡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잡초들을 일정하게 뽑아주고 관리해주고 트림도 해주고요, 또 머치도 이렇게 깔아주고 예쁘게 가꾸면 그 정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화원 정원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혀 쓸모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악한 이 가라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함으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실까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출가해서 이제 손주, 손녀들을 낳았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자녀들입니다. 손주, 손녀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잘 되라, 내가 너 복 주기를 원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며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면, 찾고 나가면, 두드리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 모든 회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강한 비바람이 나를 향하여 몰아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 37절의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9장 5절 말씀 여러분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 하시냐. 신명기 9장 5절 중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공의롭게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32절의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22절, 오늘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은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십니다라고 하며 짧은 순간이나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막혀진 그 모든 문들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린 기도합니다. 우린 구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 붙들고 그래도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주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